설교의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흔히 결혼은 혼인 예식을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세상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필을 위해서 남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물질은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우선 이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먼 땅으로 보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에게 그 귀중품도 주고 그 형제와 그 어머니에게도 귀중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둘째로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딸 미카를 신부로 주겠다고 사울이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리스타인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필리스타인에 200명을 죽여서 표피를 가지고 와서 미카를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랑이 될 남자들은 소중한 배필을 얻기 위해서 돈과 정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다윗 보세요.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자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는 남자와의 삶의 대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가정 살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춘천 성경 침례 교회라는 말은 춘천에 있는 성경 침례 지역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앞에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지역에 세워진 지역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 교회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도 거치는 저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역시 한 민족입니다. 큰 개념이에요. 우리도 교회라는 민족에 속해서 독특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방인이었으면 구원받은 교회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지체들의 모임에 속했고 주님 또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처녀요, 한 남편에게 정혼한 예비 신부입니다. 정혼은 결혼하기로 준비되었다, 정해져 있다 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는 정혼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이미 결혼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상태로 결혼하러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몸을 받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신부가 되도록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 남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계시록 19장은 혼인식을 맞이한 신부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주님께 존귀를 돌려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새기게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볼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부는 신랑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덕분으로 우리도 함께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신분에 따라서 아내의 신분도 어떨 때는 형편없는 신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자, 최초의 인류의 주성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따위는 그런 유인원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손수 만드신 땅의 흙으로 빚어진 첫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어때요?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담은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모두가 짝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나야 외롭다. 나에게 도울 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도울 자가 베풀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담이 죽음을 의미하는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출하십니다. 그렇게 출하셔서 그 뼈로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이불을 보고 난 다음에 아담이 말하길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자기 갈비뼈를 꺼내서 줬다는 걸 이게 알았나 보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아담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안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 2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우리라는 것은 교회고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부가 아담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처럼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부분은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죽음으로 산 신부,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사랑의 모습에서는 동일하게 인용하셨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의 저주로 내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으실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는 감사하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은 교회와 아내를 이렇게 같이 놓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혼인식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악해짐으로 신부가 살아갈 만한 땅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더욱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아서 아마 우리 모두는 살아서 변모되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교회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망해가는 세상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었기에 신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고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인침을 하신 거고, 우리가 그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를 아우르는, 우리를 포함하는 그 교회를 영원한 몸으로 만들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한 그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복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분께 종기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혼인식을 위해 하늘의 상하 궁전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신부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혼한 아내가 내 밖에 있을 때 나를 기다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문 딱 여는 순간 반갑게 달려올 때 그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왔는지 마는지 방 구석 한 모퉁이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누가 참 아름다워, 휴대폰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죠. 이때 신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하 궁전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신부가 혼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가 하늘로 올라가야겠죠? 또 신랑이 데리러 와야겠죠?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를,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몇 년 전에 죽었거나 몇백 년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가 저 후미진 산 모퉁이에서 혼자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이죠. 부활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해마다 기다리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삶은 항상 어느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달력입니다. 그 달력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떠나자 부르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1년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약의 책, 어디에도 인용하지 않는 구약의 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책에서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노래예요.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구약책 중에서 교회에 가장 많은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 다 같이 솔로몬 노래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이 목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주님은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처럼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려 올리실 것입니다. 올리시기 전에 우리는 음성을 듣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고. 자, 9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니. 주님께서
사슴이 뛰는 속도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슴이 뛰면 엄청 빠릅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땅을 탁탁 튕기면서 뛰는 거예요.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주님께서 기품의 벽 뒤에서, 사람들은 하늘의 벽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여러 구절에는 벽이 있다고, 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품의 창이라는 거예요. 기품의 벽. 기품의 벽 뒤에서 기품에 뚫려진 창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우리를 내다보고 또 몸을 내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은 각자 이름을 어여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여쁜 자예요.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를 때 소리 꽥꽥 지르면서 뭐 화를 내면서 부르겠어요? 나긋나긋하고 어여쁘게, 누구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부는 어여쁜 겁니다. 어여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크게 들릴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외치실 것입니다. 소리를 인지할 때 그 순간 나 부르는 누구 계신데 딱 인지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좀 눈 깜짝할 사이가 되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겨울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러 오시냐? 겨울은 12월, 1월, 2월이니까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까지가 비가 내리죠. 네. 그래서 4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다. 땅에 꽃들이 피어야 돼요. 네. 5월을 지나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무화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반이에요. 곧 늦은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명절인 추수절인 오순절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부터 13절인데, 그때 여러분 다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는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날을 하늘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리는 이 땅에서 신부를 고난받게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쟁터에 남겨놓겠습니까? 고난받지 않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과 닮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혼인식은 그리스도 날이 끝나갈 때쯤에 하늘에 있을 겁니다. 7년 마지막 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날과 대환란의 기간은 동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서 보내는 날이 그리스도 날이에요. 대환란은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내는 날이죠. 물론 우리의 혼인식은 그런데 하늘에 있지만 이름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기 직전에 혼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처녀들과 손님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결혼식에, 혼인식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 중에 대환란 때 구원받은 명단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들이 혼인식에 초대가 되냐면, 첫 번째로 모세 이전의 구약성도,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성도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같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인 신랑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즉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직 그럼 혼인식 전에 아직 안 올라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 번째, 대환란에서 휴거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을 유대인 처녀들이라고 명칭합니다. 휴거된, 환란 때 휴거된 이방인은 손님으로 명칭합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견디는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그 네 부류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 혼인식에 이 네 부류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인식의 주인공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유업의 상을 주시고 세마포로 입히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신부는 어때요? 세마포를 입었는지, 어떤 세마포를 입었는지 따라 아름다움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좋은 옷을 이쁘게 차려입으면 신부가 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의라고 하더라. 네, 8절의 말씀이죠. 신부에게 구비되는 조건은 정결함입니다. 당연하죠. 신부가 정결해야 돼요. 신랑은 정결한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신랑이 실망을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심판석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점이나 주름진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신부에게서 제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흠결을 제거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행하던 자신의 행실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반석이 있을 수 없죠. 다른 기초는 무효입니다. 무효죠. 당연하죠. 주님께 책망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불행을 해서 주님께 많은 분들을 이겨오고 또 그런 이겨온 분들을 양육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적인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을 박존 시니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진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짓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각 사람의 일한 내용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밝힌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각자가 일한 것들을 불로 태워 보실 것입니다. 네가 일한 종류가 뭐야? 하면서 불로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금, 은, 보석으로 쌓인 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고,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은 것은 모두 불에 의해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죄만 남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어린 양을 잘 섬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석은 어때요? 시상식의 자리예요. 상 받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이외에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에 따라 합당치 않은 것을 수행했다면 모두가 불타 없어짐을 당하여 영원한 유업의 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놓치게 되는 상입니다. 특히나 결혼 예복으로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후 여러분의 의를 쌓은 결과대로 각자가 차이나는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실의 굵기와 밀도를 조정하면서 좋은 옷을 만들게 됩니다. 세마포는 편물이 아니라 직물이에요. 위사와 경사를 구성해서 편직을 하는 직물입니다. 그래서 편물의 도목수가 부족하면 속이 비치는 옷이 되어버립니다. 편직을 하는 사람을 직수라고 하는데, 직수가 편물을 촘촘하게 나오도록 많은 가닥의 원서를 가지고 도목수를 높여서 촘촘하게 재직을 한다면 고급스러운 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끄럽고 밀도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시간들을 늘려서 주의 일에 촘촘한 일정들을 수행한다면 하늘에서 입게 될 성도의 의인 세마포는 고급스럽고 수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신부는 더욱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상에서 엉성한 삶을 살았다면 속이 다 비치고 허름하며 옷 같지 않은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벗은 채로 다니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증거 구절은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냐면 일단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내용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벗은 채로 다니게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또 주님은 다 하시고 눈앞에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막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다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관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이안들의 교회에 주어진 경고인데요. 벌거벗은 수치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 주어진 일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이외에도 두 구절이 더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과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벗은 채로의 수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고 실행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을 주시고 세마포로 입으시고 주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존귀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휴가되기 전에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단 3일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가 성도의 의의를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주어진 대로 일을 하면 자기 의의를, 아주 좋은 의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30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29년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1년을 못 섬겼어요. 1년을 완전 배교했다. 없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섬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를 돌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신부는 오직 신랑의 능력으로 인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능력이 없어서 비가 새는 집에 신부를 두게 되면 신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새로초 새 예루살렘에 금으로 된 저택을 신부에게 주면 그 신부는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참으로 성대한 의식입니다. 교회인 신부를 포함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거대한 혼인식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 후 주님의 지상 재림의 날이 찾아옵니다. 신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지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의와 화평이, 기쁨이 넘치는
왕국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팔레스타인 언약대로 지파별로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땅은 지상의 낙원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각자가 맡은 유업에 따라 분할받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성읍? 형제는 5성읍? 또 형제는 1성읍?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시대 신부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여러분은 몇 성읍을 다스릴 것 같습니까? 1000년이 지나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옵니다. 백보자 심판이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새 땅이에요? 새 하늘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새 하늘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별들마다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져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자기 아비 사탄과 함께 영원의 불의 고통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얼마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진노의 불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이제 신랑을 댈 때 이렇게 옷 맵시로 단장하듯이 이렇게 단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갖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 준비된 도성입니다. 수정체 모양이죠. 큰 도성이에요. 이곳은 오직 신랑과 신부를 위한 영원한 거처예요. 누구도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곳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뿐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부 이외의 사람들은 유한한 생명의 몸을 가졌으므로 수명이 다해지면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 우리 도성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에 와서 나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장을 바라는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를 통해 치유를 받게 되고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필요 없어요. 치유 안 받아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같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이렇게 큰 복입니다. 복 받으셨죠? 여러분. 지금 고통과 슬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몸, 그런 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므로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6000년 전부터 기획하시고 2000년간 준비하신 성대한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혼인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마련한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지상에서 교회의 예표인 요한은 다락방에서 주의 마지막 만찬 때 주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과 어린 양의 혼인식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왜죠? 바로 그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품에 넣으시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을 아십니다. 결혼 날을 위해 주님 또한 정혼한 신부를 데리고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 주와 영원히 사는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부로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신부는 자격 없는 신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런 자격 없는 신부가 넘쳐나거나 아니면 신부인 척 가장하는 여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어엿하고 수려한 신부가 될까요? 어제도 기다렸던 여인이고 또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이고 내일도 기다릴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신부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경배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혼을 구령하여 속이 비치지 않는 조밀하고 고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발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